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72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버스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기회는 붙잡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아직 좀 묘연한 것 같습니다. 워낙 변수가 많고 다양하죠. 그러나 또 많은 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했지만 아직 이것이다 답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정의 내릴 수 없는 이 삶에 대해서 또 무슨 소리로 삶은 잘 모르겠고 삶은 달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무슨 얘기겠죠? 이렇게 말하며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또 자기의 행복과 꿈을 이룹니다. 또 이렇게 꿈과 비전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와 있죠. 네, 그 책을 또 매스컴을 보면 삶에 대해서 많은 것이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만큼 100% 확실한 진리인지는 우리가 묘연하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바로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진리인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오늘 그런 것과 맞물렸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인생의 기회는 3번 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물론 이제 결국 이 기회를 잡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교만했던 유다 백성의 그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부재와 이 땅에서의 복이 없어졌다 그것인데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복과 또 땅에서의 복을 누려야 우리가 온전한 복을 누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복은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늘의 복이 아닌 것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의 힘보다는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문제죠. 이것이 시초가 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이 교만이었는데요.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선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더우시지 않으십니까? 요즘 날씨가 하도 덥다 보니 어떻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살아도 에어컨 없이는 못 산다. 네,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이시겠죠. 그런데 유다 백성이 바로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 겸손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교만을 믿은 거죠. 자기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3절 보시겠습니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며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아멘. 네, 물도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물에 물이 없으니 어떻습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심했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당시에 우물이 없으면 정말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비와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극심한 가뭄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은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위기가 기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위기를 헤쳐나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기회다,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위해 기도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 대해서 경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이 하도 말을 했는데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일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는 것이 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회를 잘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다면 이 기회가 오면은 잘 살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교만하면 그런데 처음부터 이제 없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지혜 없는 삶 어떠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3000년, 4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유효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얻기 위해서 겸손한 삶,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겸손함으로 기회를 얻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울한 현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대처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일제 강점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따라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계속 기도하며 우리나라가 독립되기를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요. 또 그분들은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어느 정도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립이 된 것이죠. 위기를 기회로 잘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독립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미국의 힘으로 독립이 되었지만 말입니다. 유다 백성이도 가뭄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깨닫고 일어났다면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룬 것처럼 아주 기쁜 좋은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실 기회가 오면 날마다 좋죠. 기회가 날마다 오면 좋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현실입니다. 기회가 인생에 3번 온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좀 오래된 말인데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의 현실은 더 그렇습니다. 순간의 선택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10년이 아니라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또 유다의 현실은 사람에게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징계할 때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피조물도 이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사슴이 참 새끼를 사랑하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끼를 암사슴이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얼마나 암담한 현실입니까? 가축들이 얼마나 목말랐을까요? 먹을 풀이 얼마나 없었을까요? 피조물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주위의 환경이 잘 안 되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래서 깨달아야 할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오감을 열고 마음을 열고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고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한 사람은 또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여건이 계속 된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다, 이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아멘.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징계입니다. 그래서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죠. 편하다고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환경이 꼭 변해야지만 그때야 위기의식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마음을 향하는 거죠. 그때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진정한 은혜가 부어지고 진정의 우리가 평안이 임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정말 귀한 기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하고 쉬울 때 우리가 기회를 잘 살리는 것, 이것 얼마나 좋습니까? 날씨가 맑을 때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더 없는 기회요 은혜입니다. 똑같은 시간과 여건과 조건이 주어져도 사람마다 가는 방향은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현실이 어떠하더라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 큰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학생은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좋은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어제 스터디 카페 가봤는데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봤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요. 또 있습니다. 성인들은 각 일터에나 상황에서 기회를 잡는 것이고, 신앙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유다 백성의 상황과 현실을 볼 때 유다 백성에게 내린 그 가뭄은 이제 전초전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가뭄이 임하면 상당히 좀 심각한데요. 네, 근데 예전에는 더했겠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전초전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무거운 것이었지만 사실 가벼운 것이었죠. 이후에 다가올 70년간의 포로 생활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구원의 문제일 것입니다. 유다 백성 70년 포로 생활보다 더욱더 절실한 문제일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이 유다 백성보다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원이죠. 결국 우리는 구원을 향하여 가는 그런 여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 붙들어야 되죠. 주님 만나야 됩니다. 바알을 숭배한 유다는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바알을 섬기는 분은 없으시지만 그 대신 이제 물질이나 쾌락이나 어떤 권력을 섬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 권력이 잘못하면 오늘날의 바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판 바알이 되는 거죠. 형태만 바뀌었지 오늘날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6편 4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이 고백한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이 큰 위로와 평강이 이 말씀에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유다의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가축에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은 경고를 계속하셨지만 완악한 마음으로 변한 유다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경고를 받으면 그거를 바로 고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이제 좀 투덜투덜대면서 고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것에 아주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어느 것이 좋은 것일까요?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쓴 약이 싫다고 그것을 먹지 않으면 건강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또 의사의 경고를 듣고 무시하는 환자가 있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신경 안 쓰는 성도가 있습니다. 경험자의 말을 듣고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어르신들의 노인의 지혜의 말을 듣고 신경 쓰지 않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이것들을 큰 이득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에게 계속 들려옵니다. 우리가 그 음성 놓치지 않는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가 또 자주 올 수도 있죠. 그러나 한 번 오면 10년에 오는 기회도 있고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번 경고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경고를 놓치게 되면 이제 돌이키기 힘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주실 정도면 그 상태가 이미 많이 악화될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특징은, 성품은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때마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죠. 사실 이것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잘 나갈 때 경고임을 깨닫고 기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회사에서 승진이 있을 때 1년에 한 번 승진이 시험이 있죠. 그러나 이제 회사에서 승진이 한 번 떨어지면 다음에 물론 승진하면 되지만 이제 하나 붙는 게 있습니다. 꼬리표가 붙죠. 한 번 누락됐다. 그럼 이제 요즘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 누락이 되면 다음에 승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꼬리표가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네, 다르죠. 잘못해도 실수해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한 번 마음을 돌리시면 70년이라는 세월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유다 시대 때는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경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구약 시대처럼 물과 불로 심판하시거나 이렇지는 않으십니다. 오늘날에 만약에 그러셨다면 하나님을 안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의 사도로 오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비하면 정말 사랑으로 우리들을 이끄시고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이끄십니다.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의하고 상황이 좋고 사랑을 베푸실 때 마음을 지키고 산다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네. 고3 학생들이 또 직장인들이 수능을 위해서 또 승진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다고 합니다. 긴 것 같지만 짧다고 말을 합니다.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기회를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좋은 경우가 와도 모르고 그냥 지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아서 그냥 하루하루를 즐겁게만 살아가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한 번씩은 뒤를 돌아보아서 오늘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유다 백성처럼 우리가 많이 죄를 짓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또 삶이 힘드시고 또 환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회를 또 얻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그런 귀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회는 붙잡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음성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아버지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를 끝없이 돌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며, 하나님,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그 주님의 귀한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회를 이 시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될지언데 하나님, 무엇보다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여서 하나님 이 기회를 붙드는 귀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또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오감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귀한 헌물 드린 손길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그 손길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마음 하나님 알아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아버지 어딜 가든지 붙들어 주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 아버지 신앙생활 되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와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성령 충만과 영육간의 강건함, 또 우리 주일 계속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가 오후 특강, 그리고 유초등부 유치부 우리 여름 행사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